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 우리가 거기랑 관계된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 우리는 따로 강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오버될 수도 있지만 30분에서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거기서 뽑아낸 5가지의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하면 요 5가지의 진리를 그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직 성경,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진리를 붙잡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불릴 정도의 5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오직 성경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가지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종교개혁하면 이게 개혁이냐 분리냐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우리 종교 개혁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혁과 분리는 달라요. 근데 개혁은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혁은 그냥 거기 있는 것을 고친 거죠. 그렇죠? 분리는 일단 나온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리모델링을 한 게 개혁이라면 분가를 한 게 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개혁인 거지 뛰쳐나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관점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종교개혁하면 우리 반전사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번 그 개혁교회는 지금도 개혁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개혁교회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우리가 리모델링 500년 전에 집을 리모델링 했으면 또 리모델링하고 닦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통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잘못된 걸 얘기하고 저걸 개혁해야 돼. 그래가지고 과격한 사람들은 내가 거기 앞장서겠다고 나가고 이렇게 해요. 교회를 개혁하자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다 이래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보면 보통 지난번에 왔던 그 선교사들, 그 신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보통 얘기하면 7개 나라에 선교를 하고 어쩌고 그래서 진리나는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교회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반전사하고 저하고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고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나눌 때 선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자.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데더라. 선교를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한 얘기는 이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희년정신 차라리.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희년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는 나 쓰라고 주신 게 있고 다른 사람 쓰라고 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갖고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누가 필요로 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교회가 시작되고 한 달 됐을 때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필요하겠구나 선교사님. 그래서 보내기 시작한 게 우리 교회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누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7교회는 그중에 우리도 알지 베트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문자 통화 한 번도 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었으니까 거기 필요하겠다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근데 만약 이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겉모습만 보고서 나도 개척을 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를 해야지. 그러면 교회가 안 망한다더라. 그러면서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개혁자들의 그걸 따라가는 건 우리 교회 그걸 따라가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돼.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야 돼. 이것도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올바르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가지의 오직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오직은 왜 이렇게 많아요? 오직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5가지일까? 그게 설명을 좀 제가 해볼게요. 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PPT 좀 보세요. 자, 구원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 구원의 근거는 성경에만 있다라는 얘기에서 오직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뭐죠? 오직 예수는 뭐야? 구원하는 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 구원의 방법. 구원 어떻게 받느냐? 뭐 행위로 받느냐? 아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 구원의 방식. 이게 뭐 정확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원의 방식.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딱 드리니까 하나님 기브앤테이크처럼 믿음 받고 구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 은혜라는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음 오직 영광. 이거는 정확히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다 달달달 외웠었죠? 예. 신앙 고백서 1장 1문 1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 이렇게 되니까 이 오직이 많아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오늘은 여기 중에서 이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려는 게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다 오직이 붙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 예수, 믿음, 은혜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딱 붙으니까 도대체 그럼 오직 성경은 뭐냐? 그냥 성경, 오직 성경 다를 거 아니에요. 예수하고 오직 예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붙여놨을까? 5번이나. 이 단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살피려고 합니다. 왜 오직 성경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맨 위에 있느냐? 종교개혁의 출발과 끝은 결국 이 성경에 있어요. 오직 성경. 사실은. 나머지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종교개혁의 시작과 끝이 이 오직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직의 의미가 그것도 3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나오나요? 네. 오직이란 말 속에는 유일하다, 최종권위, 충족성 이 3가지 오늘 설명할 거예요. 뒤에 2개는 시간 많이 안 쓸 거예요. 어쨌든 자, 유일성에 대해서 오직이라는 말 속에는 유일성. 이걸 알려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지, 우리 신앙과 구원의 근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원의 얘기랑 조금 결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 아시죠, 여러분? 잔다르크가 제가 알기로는 이건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날 계시를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하거든요. 맞나요? 반전사 그런지 모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어느 날 계시를 받아갖고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요. 이게 잔다르크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잔다르크처럼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막 루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뜨겁게 해갖고 내가 이 교회를 사명을 갖고 뒤집어야겠다. 잘못된 걸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칼빈도 루터도 누구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길게는 뭐 짧게 150년 전부터 일어난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신부나 수사들만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 보긴 하는데 해석은 못 해. 교황만 할 수 있어. 그럼 교황이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것을 누가 발표해요? 교회가 발표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가 그 교황이 해석하고 신부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그거를 교회가 발표하는 걸 듣고 그게 법이야. 근데 교회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뭘 관리하냐면 과학, 사회법, 정치, 경제법을 다 교회가 총괄했어요. 사회가 그랬었어요. 중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곧 과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5세기 다가오면서 계몽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생겨나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게 이 종교개혁과 무슨 상관이냐? 아주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설명은 이런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뭐가 입증이 됐냐면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근데 교황이나 교회에서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구는 네모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뚝 떨어져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교황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지구가 동그라네. 그러니까 그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교회가 얘기했던 게 다 깨지는 거죠. 교회 권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황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추기경들이 모여갖고 교황을 뽑았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출로 교황을 뽑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교황청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근데 로마 교황청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교황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추기경 숫자보다 그때 프랑스 황제가 강했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추기경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어느 쪽 사람이 뽑히기 좋을까요? 프랑스 사람이 뽑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기경들을 모아요. 투표하는 날 모아가지고 가둬놓고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일 있었죠. 가둬놓고서 투표를 하게 해요. 로마 사람 뽑아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뽑혔어요. 그 사람이 우르반 6세라는 교황이에요. 그냥 듣고 잃어버리세요. 교황이에요. 우르반 6세가 딱 뽑힌 거예요. 현재 로마에서는 야 좋아. 그런데 얘가 좀 얘가 착한 교황이 아니라 좀 얘도 좀 이제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딱 뽑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로마 그 바티칸에 딱 교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거기에 로마 쪽 추기경들도 같이 모였어. 자기가 봐도 그 뽑은 교황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에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뽑았던 그 사람은 잘못 뽑힌 거니까 우리가 가둬놓고 뽑았으니까 그거는 무효. 다시 뽑아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다시 교황을 하나 뽑아요. 그 사람이 클레멘트 7세라는 프랑스 아비뇽에 있는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2명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일반 평민들이 볼 때는 저 뭐 하는 짓이야 싶은 거예요. 교황을 추기경들이 뽑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뽑을 수는 없지. 그 위대하신 교황을. 그래가지고 했는데 2명이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엉망진창이었어. 그리고 그 둘이 자기 후계자들을 또 교황을 세웠어.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죽고 다른 후계자들이 그 2명이 계속 교황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서로 막 싸워. 그리고 서로 막 알력이 버치고 서로 상대방을 싸우기 위해서는 자본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까 돈을 막 긁어모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제 그 추기경과 감독들이 또 모여요.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딱 결성을 해요. 그래서 그 2명 다 안 돼. 다 자격이 없어. 그거 다 파면시켜버려. 그래서 자기들이 또 뽑았어요. 그 교황이 몇 명이 됐어요? 3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말이 돼? 그러면서 무슨 콘스탄티노추 회의에서 뭘 발표하냐면 공의회, 자기들이 모여서 있던 공의회는 교황보다 위에 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황이 제일 위였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의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교황의 발표보다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이제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과학도 막 엉터리가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 대한 뭔가 불만과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한 100년, 200년 가까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금속활자의 발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쿠텐베르크라는 그 성을 사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거든요. 원래 성이 다른 건데. 그래서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요게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기 한 70년 전인데 이게 흘러갖고 이제 막 유럽 지역에 막 퍼졌어요. 인쇄술이. 루터는 사실 95개조 반박문을 그 루터가 붙인 그 성벽이 구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 벽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 구텐베르크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자가 만든 금속활자가 막 퍼져 있을 때요. 루터는 내가 이걸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그게 아니라 야 이런 부분은 좀 뭔가 틀린 것 같지 않아?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라고 붙였어요.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붙인 거예요. 대자보 쓰듯이 학교에다가. 그랬는데 그 붙인 거를 어떤 사람이 딱 갖다가 인쇄를 해버렸어. 인쇄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100년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안 퍼졌냐면 인쇄술이 안 발달해서. 근데 인쇄술이 마침 발달했고 그게 마침 같은 지역인 쿠텐베르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딱 붙이니까 이걸 누가 가져가갖고 막 인사하고 복사해갖고 독일 사람들한테 뿌린 거예요. 야, 이런 거 갖고 논의한대. 교회 그 교황하고 루터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단 2주 만에 루터가 완전 인싸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루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교황도 무시하면 끝이거든요. 뭐 지방에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한테 너 그래? 건방지게. 나랑 그럼 토론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가면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뒤집어 엎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요? 루터는 성경이 써 있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게 누가 맞는지 성경을 놓고 얘기해 봅시다 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자술의 발명이 절묘하게 그 시기에 또 루터랑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있으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르네상스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심심할 때쯤, 지루할 때쯤 되면 사진을 하는 거예요. 자, 저 사진이 위에 있는 게 뿔이에요. 뿔 2개. 악마처럼 뿔 있죠. 그쵸? 보이세요? 네, 뿔 있어요. 이게 누구 동상 같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아는 사람 빼고. 네? 사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뿔이에요. 뿔. 그리고 저 옆에 끼고 있는 게 뭘까요? 저기 석판이에요. 돌판. 그럼 누굴까요? 모세의 동상이에요. 뿔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의 성경책은 라틴어로 번역한 우리가 보통 불가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있긴 있는데 못 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거룩한 거니까 아무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까 누구만 읽어요? 신부들만, 수사들만 읽는다 그랬잖아요. 일반 성신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광채가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광채라는 말을 뿔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오역이죠. 근데 그 번역된 거를 그대로 그냥 일부 이제 그 신부들이 읽고 성도들한테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가 뿔이 나서 내려왔다. 뿔이 달려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 정도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저렇게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막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다. 알 길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때 예술, 그때 미술품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이제 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어로 써 있어요?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요. 그것도 그 초대교회 당시 얘들이 돌아가자고 했던 그때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어에 능통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이 틀린 게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그걸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에 그렇게 영향을 같이 끼어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개혁 시작한 것은 성경에 있고요. 성경 번역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흑사병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있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한 가정에도 수많은 3분의 1이 죽어나갔고요. 한 마을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신부들도 막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흑사 전염병인데. 이 사람들이 뭐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묻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죽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죄 없는 사람들 막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죽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으로 갑니다. 라고 연옥이 거기서 처음 탄생을 해요.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연옥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의 그 선행이 쌓이면, 공로가 쌓이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죽은 가족들
지옥으로 안 갔고 연옥에 가 있습니다. 왜냐면 죽는 모습이 굉장히 막 참혹하게 죽었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흑사병에 걸려 죽으면, 전염병에 걸려 죽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냐.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성경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벌어진 게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으니까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면할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당신들은 죽어도 어떻게 연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논리가 이제 그렇게 면죄부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자들은 그 연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부자들은 집에다가 개인적인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신부를 사와. 하고 신부를 딱 앉혀놓고 넌 24시간 우리 죽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그 아버지가 하루빨리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돈을 주고 부자들은 그랬어요. 마치 사사시대, 그렇죠?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죠.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집에다가 막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도 나가갖고 면죄부라도 받아서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나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시스템들을 교회가 그게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면죄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일반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군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나도 그 면죄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내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이게 면죄부란 걸 만들어갖고 돈 벌어볼까? 이게 아니라 이런 흐름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150년 동안 쭉 지나오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이것을 붙잡고 성경 거룩하니까 함부로 가면 안 돼.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이것을 대장장이나 뭐 마곡간 치는 마곡간쟁이가 이 성경을 손에 잡으면 되겠어. 이거는 성경이 훼손되는 거야. 창녀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책을 손에 잡고 읽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자, 성경을 함부로 읽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듯이 성경 못 읽게 했네. 성경 읽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읽기 시작하면 자기들 권위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찬송도 못 부르게 했어요. 찬송도 성가대만 불러야 돼. 어디 일반 사람들이 앉아 찬송을 입에 올리고 거룩한 노래를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빵은 먹어도 돼요. 포도주는 못 먹어.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어떡해. 이게 예수님의 진짜 피인데 여기서 피를 땅에 떨어뜨리면 어떡해.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평민들은 그것도 자기들은 먹어. 자기들은 먹어도 되는데 평민 거기서는 평신도라고 얘기했어요. 평신도 평민이 아니라 평신도들 소위 말해서 아래 것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 포도주 우리만 먹는 거야. 성찬식을 해도 자기들만 포도주 먹고 평신도는 못 먹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신부들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돼? 성경을 라틴어가 아니라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 손에 쥐어주면 이들이 직접 읽어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당시에 성경을 못 읽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루터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고 굉장히 똑똑한 신부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부가 아니라 너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서 황제가 자기 옆에 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5살쯤 됐을 때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눈에 거슬리는 것들 많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황제랑 같이 누굴 교황을 만나러 갔어. 당시 교황이 막 3명, 2명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교황이 돈을 걷기 위해서 막 황제하고 둘이서 막 더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막 돈 갖고 타협하는 모습을 봤어요. 막 그걸 갖고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 저게 무슨 거룩한 자고 교황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위클리프가 돌아왔어요. 자기가 성경을 한번 봐도 그런 내용 없으니까 교황은 가론 유다다 막 이러면서 막 교황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어느 나라 말로? 영어로. 자기 영국 사람이니까 그 영국인들에게 성경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줘야겠다.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난리가 났죠. 당장 죽여! 그랬는데 교황청이 죽이기 전에 중풍 걸려서 죽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못 죽이게 됐어. 그런데도 교황청에서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야. 이 성경을 함부로 번역을 해. 건방지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위클리프가 죽은 지 30년쯤 됐을 때 종교회를 딱 열어갖고 저 30년 전에 죽은 위클리프를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화형시켜갖고 강에다 뿌리자 하고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그리고선 또 한 10년쯤 흐른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끄집어내서 화형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그것이 위클리프예요. 그런데 그때 화형당한 사람이 또 있어요. 얀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종교개혁자인데요. 위클리프보다는 한 20년, 3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은 성경을 번역하고 하다가 이 사람도 잡혀가지고 위클리프의 시체를 끄집어내갖고 화형시킬 때 그때 같이 야누스도 화형시킵니다. 제명은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죽입니다. 그만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야누스가 한 것은 성경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성찬식 때 포도주 평신도들도 먹어도 돼. 그래갖고 먹이고 막 이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성찬식 참여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는 파가 있고 개신교 속에도 특히 성공회 쪽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찬을 참여하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 보편적인 개신교처럼 세례자들만 먹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 유일성은 이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했던 것이 개혁자들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이 진리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어떤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하고 말씀에 비춰서 보자. 오직 말씀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유일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예요. 다른 우리 삶과 어떤 것들의 기준을 잡을 때 다른 것들이 잡지 말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기준이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니까 대단하고 지켜야 돼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렇죠? 그것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유일해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번역하고 그 말씀을 다른 일반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눈에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이 왜? 그들은 다른 길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이 유일인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개혁하기 위한 도구로서 칼이나 권력을 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꿈은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어요. 루터도. 당연히 개혁자는 다 성경 번역을 해요. 왜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던 이유는 이 번역된 성경이 모든 일반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유일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최종 권위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만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루터가 했던 말인데 라틴어예요.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노르만, 노르만스, 논 노르만티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막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그렇죠? 노르만, 노르만스, 논 노르만티. 논은 부정어예요.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이지 규정되어지는 규범이 아니다. 어렵죠? 라틴어부터 뭔가 말이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이지 규정되어지는 규범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들, 규정들을, 법이나 이런 것들을 딱 이거야, 이게 맞아 하고 규정해 주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성경을 규정 짓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성경이 하라고 써 있으면 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규정되어졌으면, 규범이면 다른 그 다음에 교황청이나 나라나 뭐 법이나 뭐가 한다고 해도 그거 안 따르고 성경이 최종 결론이다. 나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은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루터와 같이 아까 성찬식 때 얘기했던 쯔빙글리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루터가 면죄부에 반박해갖고서 막 일어났던 거는, 쯔빙글리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중의 인싸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런 사건이에요. 소세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순절날 당시에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은 육식을 금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해야 되는데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 누가?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러면 성경에 써 있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 다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금했어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일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고기 판매량이 몇 배로 뛰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많이 먹자 그러고 엄청 먹는데요. 사람들이 막 축제도 벌여요. 고기 먹는 축제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질 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육식을 금하니까 소세지를 못 먹는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쯔빙글리가 성경을 안만 봐도 그런 말이 없어. 소세지 먹지 말란 말이. 그럼 어떻게 해요? 최종 권위, 최종 결론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먹자. 그리고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대놓고 소세지 잔치를 벌여버려. 40일 그 사순절 기간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 교황청에서 난리나고 저것들 뭐야 잡아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계기로 이제 쯔빙글리가 나는 성경이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너 왜 그랬어? 왜 사순절 교회법을 어기고 이런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 갖다 대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소세지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자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면죄부 사건처럼, 이것처럼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야누스라는 사람이 화형당해 죽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번역하다가 그 사람 죽으면서 아주 유명한 예언을 하나 남겼어요. 후스라는 단어가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스가 죽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한 마리 거위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죽일 수 없는, 태워버릴 수 없는 백조 한 마리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딱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누스가 죽은 게 1416년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은 1517년. 딱 100년 후에 딱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우연의 일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을 번역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을 모든 이들에게 읽혀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아.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결론이야. 암만 교회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 죽인다 그래도 이게 결론이야. 니들이 말이 결론이 아니라 암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이 최종 결론이야. 내 삶과 내 행동에는. 나를 이끄는 최종 결론은, 내 선택의 최종 결론은 성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인 거예요. 이 속에는 이것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결론도 성경이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라는 결론은 성경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의예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라고 얘기해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 결론을 어디서 내려요? 성경이 내리는 게 정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그건 정의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최종 결론은 성경이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개혁한다는 사람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분명 성경은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를 도와라, 약한 자를 도와라 해요. 그거만 따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약한 자들의 대상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암만 그것이 좋아 보이고 공의로워 보이고 정의로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돼요.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성경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최종 권위는 어떻게 해요? 성경.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 삶의 선택의 최종 결론은 어디에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마주하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아무것도 몰랐고 볼 수도 없었던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미 500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듣고 그것을 바라봤고 읽었고 해설을 들었고 공부해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에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조언을 듣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최종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있어요? 성경이 내려주게 하십시오.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충분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성경 얼마나 믿으세요? 많이 믿어요. 그래요. 100% 믿으시나요? 네. 네. 사리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이면 충분합니까? 100%?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혹시라도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어떠한 좋은 것들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고 더욱더 잘되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을 내가 얼마큼 믿고 있느냐. 성경이 정말로 내 삶의 성경으로서 충분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종교개혁자의 후예고 그들처럼 나도 개혁을 하겠다면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면죄부도 반대했고 모든 교황주의자도 반대했지만 무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기록했을 뿐이다. 그 밖에는 한 게 없다.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 교황 제도를 약화시켰지 어떤 군주나 황제가 그런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는 한 게 없으며 성경이 다 했다. 그래서 루터는 아까도 얘기했죠. 유일성. 성경을 지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가고 교황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되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째 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어갖고요. 덜덜덜 떨면서 더듬더듬 얘기했어요. 루터. 그리고 그날 돌아와갖고요. 무서워가지고
골방에서 죽을려 다락방에서 막 덜덜덜덜 떨고 막 그랬어요. 잉크병 집어 던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무릎을 덜덜 떨면서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 딱 섰을 때 교황이나 황제가 보기에도 아유 저 같은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교회에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인 것 같아요. 결국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다만 루터한테 밥을 주거나 재워주거나 루터에게 편의를 주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단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무도 주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데려다가 재우고 밥 먹이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떨어 보이는 저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루터가 떨면서도 일어나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루터가 그렇게 떨면서 일어나서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섰나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도우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했어요. 단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손에 쥐어줘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얘기도 해요. 성경책이 없는 교황보다 손에 성경책을 든 평신도들이 더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책이 없는 저 교황이 암만 무지한 권력을 갖고 덤비고 하지만 나는 성경책을 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에게 믿음이 된다. 저들을 나는 믿겠다. 왜요? 그들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그들을 또 이 사회와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확신성이 있어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깐 읽어볼까요? 16절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대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도구는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그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